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79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밭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어제, 그제 우리나라에 엄청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우리 같은 충청도 안에서도요, 충청북도 지역만 그래도 물난리가 없지, 서해안 쪽, 그리고 저 경상도 쪽은요, 엄청난 물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온 읍면의 면내 혹은 시내가 무릎팍까지 차는 그런 물난리가 거의 전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이 자업자득이라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결국 우리 인간들이 이런 재해가 나도록 만들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유가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은요, 온 세상이 그냥 아무런 이상이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온 세계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섭리대로 순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고 이제 탄소를 배출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탄소를 식물들이 받아 먹어요. 그리고 햇빛을 받아서 그 속에 그 식물이 다시 산소를 뱉어냅니다. 그러면 다시 사람들은 그 산소를 호흡하고 그리고 그 식물들을 먹고 생애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온 세계는 정확한 순환, 사이클을 돌면서 그렇게 유지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줘 놓으신 섭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그것을 자신들의 편의와 자신들이 편안하고 자신들이 잘 살고 싶어서 그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마구마구 파괴하고 깨트려버렸어요. 그래서 기후가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구가 가장 적정한 기온이 아니라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얼음이 있어야 할 때 얼음이 있어야 하고 따뜻한 지역은 따뜻해야 하는데 오히려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심지어는 1년에 반 이상이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가야 할 저 시베리아라는 소련의 러시아의 지역에서는요, 올해 영상 27도까지 올라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기록적인 이상기후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 각처가 비로 인해서, 불로 인해서
아주 완전히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그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면 너희가 반드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섭리를 깨뜨려 버린다면, 나의 이 명령을 너희가 거역한다면 결코 너희들은 살아남지 못하리라. 결국 너희는 파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게 나은 점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만하고 많은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묵살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서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와 때를 따라서 나에게 절기를 지킨다고? 웃기지 마라. 너희들의 절기들 그거 오히려 내가 미워해. 너희들이 성회로 예배를 모인다고? 웃기지 마. 그게 예배냐? 예배는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야 하는데 너희의 중심은 저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어찌 나에게 성회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느냐.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 절대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번제나 소제를 드린다고? 번제나 소제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물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나 소제를 드린다 해서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줄 줄 아니?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야. 응?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죄를만 졌어야지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지. 이렇게 내 멋대로 살고 내 뜻에는 관심도 없고 내가 하라는 것은 코빼기도 이제 보이지 않고 항상 코웃음을 치면서 어찌 내가 나에게 번제나 소제를 드려서 그렇게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나와 가까워지기를 원한다고? 너희가 내가 인도해줘서 내가 보호해줘서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니? 웃기지 마라. 먼저 네가 내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봐. 응? 진정 네가 나와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너희들의 삶을 바라보면 절대로 나와 화목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너희가 아무리 비싼 송아지로 혹은 양으로 나에게 화목제를 드린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그것을 돌아보지 않을 거야. 너희가 나를 찬송한다고? 그 더러운 입으로 나를 찬송해? 항상 거짓말이 들끓는 그 입술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 입술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그 입술로, 항상 다른 사람들의 약점만 지적하는 그 입술로 나를 찬양한다고? 한 샘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있어?
너희의 입이 쓴물만 내니까 그 입으로 절대 나를 향한 단물이 나는 찬송을 드린다고 하지 마라. 내 노랫소리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내 비파소리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예배도 필요 없어. 제사도 필요 없어. 회개도 필요 없어. 찬송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왜? 너희가 그따위로 살면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진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떠나서 우리가 잘못된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내 이익만 바라는 삶, 나의 평안함만 누리는 삶, 이런 것을 끊임없이 갈구하기 때문에 결국 그에 대한 결과로 이런 고통과 저주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과 저주만 선포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길 길을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은요, 한번 토라지면은요, 전부 꼴도 보기 싫어해요. 예? 그래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 사람들은 벌벌벌벌 떱니다. 왜? 그 사람 밖에 나면은 거의 대부분 패망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지금도 감옥소에 들어가서 왜 그렇게 떵떵거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잘못된 길을 그렇게 끊임없이 가고 하나님이 얘야 그래서는 안 된다, 얘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얘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얘야 그렇게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시면서도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고통의 길을, 그 위험한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그 길을 말씀해 주셔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끝까지 붙잡아 주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겠다.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의는 무슨 말이고 공의는 무슨 말입니까? 둘 다 똑같은 말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기 쉽죠? 자, 여기서 정의라는 말은 누구나 다 옳다고 생각하는 길,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누구나 다 옳다고 생각하는 길.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거는 정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 신의를 지켜라. 이것도 정의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말아라. 이것도 정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의란 누구나 공이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야말로 바른 길이 너희는 그렇게 행해라.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공의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공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공법을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공법. 다시 말해서 공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옳음이라는 뜻이에요. 정의는 법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맞아. 그렇게 해야지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의예요. 하지만 공의란 무슨 말이냐? 법으로 이거는 잘못된 길이니까 절대 하면 안 돼. 이것은 해야 돼.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것.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공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는 법과 상관없이 옳은 일. 공의는 법과 관계되는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무슨 뜻이게요? 그것은 그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옳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종류의 옳은 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가 무엇 같아야 한다고 말하시고 있습니까? 정의를 무엇처럼? 오늘 24절 오직 정의를 무엇처럼? 대답 좀 하세요. 정의를 무엇처럼? 24절 좀 띄워주세요. 정의를 무엇처럼? 물처럼. 공의를 마르지 않는 무엇처럼? 강처럼. 강이나 물, 다 물이죠, 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물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물은요, 무엇이든지 그 속에 담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덮어주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처럼 물이 어마어마한 이제 재해로 변할 수도 있지만 그 한때만 그렇지요. 그렇지 않은 때에는 물은 항상 우리를 담아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수용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요, 정의와 공의를 물처럼 그 속에 담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해 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손 내밀어 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예요.
있다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손 내밀어 줄 수 있고 포용해 줄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배웠으니까 못 배우는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배웠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물과 같이 포용해 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처럼 모든 것을 수용할 줄 알고 모든 것을 감싸줄 줄 알고 모든 것을 내 속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물은요, 모든 것을 원상태대로 깨끗하게 순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밤새 몸에 난 땀이나 이런 것을 무엇으로 씻습니까? 무엇으로 씻어요? 물로 씻죠. 여러분, 더러워진 것들 물로 빤 수건으로 닦죠. 그죠? 모든 것은 물로 합니다. 심지어는 몸에 독 같은 게 들어갔을 적에도요,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물을 많이 먹어라. 그래서 독기를 희석시켜라. 예, 물은 이렇게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세상을 오히려 더럽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21절부터 2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제사를 드려도 나는 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찬송을 해도 나는 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회개를 해도 나는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은요, 절대로 순리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르는 거 봤습니까? 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항상 순리대로 흐릅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을 적에요, 물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집이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하필이면 고기 있던 두 채만 싹 휩쓸려 내려갔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원래 이제 개천을 하나님께서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개천을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놓으셨는 줄 압니까? 이 강이나 개천이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면서 내려가야지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하고 하면서 그 있는 오물들이나 이제 나쁜 것들을 이렇게 쓸어 내려가요. 그래서 지역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불구불해야지 물의 속도가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위험도 덜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네들 편하게 하겠다고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 우리 마을도 똑같죠? 그냥 콘크리트로 직선으로 빵 뚫어놔버려요. 이게 수해를 일으키는 첫 번째 요인이에요.
왜냐면 구불구불하지 않고 그냥 식도를 빵 뚫어 놓으니까 오는 비가 한꺼번에 쫙 모여서 그 한 길로 그냥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하면은요, 수해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물론 엄청난 비가 오면 수해가 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면요, 거의 그런 해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도요, 하천이 이렇게 휘어가는데 사람들이 하천을 직선으로 뚫고 이렇게 꺾어진 그 하천을 메꿨어요. 이렇게 메꾸고 그리고 거기다 집을 지은 거예요. 엄청난 물난리가 나니까요. 이 물이라는 놈이 원래 자기가 다니던 길을 찾으려고 옛날 길로 자꾸만 흐르려고 했어요. 왜? 그게 길이니까. 왜 그 길로 길이 났겠어요? 글로 흘러야 되니까 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강을 메꾸고서 그 위에 집 지은 것들이 홍수가 나니까 다시 옛날 그 물길이 뚫리고 그 위에 있던 집들이 다 쓸려내려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순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 생각, 내 뜻대로 자꾸만 바꾸려고 하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정의, 공의, 섭리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어거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만 가면 결국에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실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리를 저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결국에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최소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있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다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그리고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할 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처럼 이제 모든 것을 그 속에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처럼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처럼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그 분노와 저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내 삶 속에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